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예비함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네,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 건너서 11, 1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방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 네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 나라, 족속, 백성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한 가지를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먼저는 우리의 선악간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결과,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지요.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큰 자,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오히려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행동을 보고 또 에서의 행동을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태중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선악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됨도 우리가 어떤 선악간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택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정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숙명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택하기로 작정해 놓으셨으니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의 결과,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왜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의 어떤 선악한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혹여 마음에 좀 들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는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택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런 뜻인데요. 그런 단어인데요. 그 하기오스의 뜻이 실제로 의롭다, 성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선택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너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구별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택함을 받은 구별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뭘죠?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된 존재라는 말이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은데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는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성결한 존재인 것처럼, 매우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성도는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때는요, 그런 개념보다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라는 나라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높아지면 안 되지만 자존감은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자존심이고요. 그런데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만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배웠다고, 좋은 대학 안 나왔다고, 영어 못한다고, 돈 없다고, 건강치 못한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혹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갖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 중에 저는 이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다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고, 특별히 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 나의 자비로운 마음이 항상 그 성전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두시며 또 늘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을 향해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이 속상하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오늘도 그렇게 지나치게 속상하시고 지나치게 외롭고 고독하지 또 열등감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를 뭐라 그러시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Royal Priest.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먼저 생명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이 없어도 백수가 아닙니다. 다 직업이 있으세요. 어떤 직업이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goal, 목표는 바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덕을 그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심지어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그저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절 12절, 11절 건너뛰어서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만 부탁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제2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묵묵히 그 애매한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때때로 정말 뜻하지 않게 참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중에 어떤 경우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애매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내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요.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로 하여금 참 마음이 기쁘고 또 너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노라. 너의 그 당하는 애매한 고난, 네가 당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참으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되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믿음 가운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되고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도 영육 간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주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자존심을 높이지 않고 자존감을 높이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속상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등감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오히려 선을 베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욕심이 연약한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삶에 주님의 축복과 자유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